오직 그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지금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였다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근심할 때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투옥된 이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참 기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시간들은 과연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지금 1년의 마지막 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1년간의 나의 삶은 의미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질 삶을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이맘때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사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말이 바울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냐?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하고는 다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죠. 바울이나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지. 내가 살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언제나 우리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와 나. 우리.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사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또 각각 다른 직분도 주시죠. 또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에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게 되어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은 거기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상태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도 지금 죽어도 내가 어느 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지금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 기뻐, 난 정말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리스도가 곧 그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면서 뭐 삶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사라지는 거지.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야. 오늘도 눈을 떴으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거야. 살다 보니 배고프니까 밥도 먹는 거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러고 나니 하루가 지났네? 내일도 역시 동일한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그냥 하루하루를 사라지는 겁니까?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야, 사는 게 뭐 있어? 먹고 죽자. 사는 게 뭐 있어? 먹고 마시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책을 읽고 사색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관조해 보니 이 세상이 참 험악하다, 잔인하다, 비참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는 게 뭐냐? 견디는 것이다. 사는 게 뭐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에 목표를 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쓸데없다 라고 냉소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죠. 야, 애쓸 거 뭐 있어? 다 세상은 그렇고 그런 거야.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도 있죠. 야, 우리가 사는 게 뭔데? 야, 어떻게든지 이 불합리한 걸 바꿔 나가야지. 이 상황을 개선해야지.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이 그래도 종교를 하나씩은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사는 거야.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한시적인데 그래도 내 마음에 위안을 얻을 곳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목표를 두고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비참하니 그냥 관심을 끊고 냉소적으로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를 왔으니 나는 종교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인생관을 살고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봉사, 활동, 모임 뭐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손을 놓게 되었을 때, 또는 은퇴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공허해져서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 타락하는 분들도 있죠. 특히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일을 한순간에 딱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공허함이 밀려 들어와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상의 일들이 대체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는데, 잠도 못 자고 살았는데, 이 일에 중독되다시피 살았는데, 어느 날 다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았을 때, 허무와 공허가 밀려듭니까? 내가 왜 살았나 후회가 됩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목회자들도 그런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일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바울은 수재였고 뭐 천재 소리도 들었고 율법을 통달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본인도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막 돌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노해가지고 경노라고 하니까 누구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고백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난 그때 예수를 몰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나서의 삶이 이 사람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해도 30년, 4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산 사람이었어도 종교적인 관심, 종교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관심사가 많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모든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 활동을 하느냐, 내가 왜 이 모임을 갖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봉사를 하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분명할 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공허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든. 내가 일을 해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삶 자체가 달라져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 충분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놓아도, 내가 병들어서 병중에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박혀도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아. 나를 비참하게 하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더 잘나서, 더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잖아요. 그 전에 한 구역이었던 권사님이 강아지를 하나 길렀는데 진짜 얘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우리 눈에 강아지는 다 똑같이 보여도 이쁜 애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정말 못생겼어. 사람으로 치면 추녀, 추남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다른 애들은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이쁘니까. 근데 얘는 너무 못생겨갖고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기른 거야. 근데 기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지. 아무리 얼굴이 얘 원래 못생긴 종이거든요, 그 종이. 근데 못생겼어. 딱 보면 그냥 못생겼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생겼다고 하냐고. 얼마나 이쁜데. 심지어는 구역예배 끝나고 다과를 나눌 때 과일을 이제 먹으면 얘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영특해. 예배를 드릴 땐 저쪽 식탁 밑에 가서 딱 엎드려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눈을 뜨면 내 옆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뭘 잘 주거든.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딱 눈 뜨면 벌써 여기 옆에 와서 딱 앉아 있어.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과일을 이렇게 껍질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줬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야. 껍질 주지 말라는 거야. 자기는 껍질 안 준대. 아니, 그래갖고 내가 먹는 그 감 같은 거를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내가 먹는 거랑 똑같은 거, 껍질 말고, 그렇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무 이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껍질 주는 것도 싫은 거야. 자기는 좋은 것만 주는 거지, 걔한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외모가 어떻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 고르듯이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탐스럽고 이런 거 골라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추할 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찾아가셨고 붙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싫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야단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끌고 갈 거야. 뭐라고 하지 마. 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만으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지.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가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살기가 등등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살기가 등등했다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조차 사랑한다는 거야.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니까 돌 맞을 걸 알면서,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 매 맞을 걸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그러니 내가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고 더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주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를 위해.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마.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삶이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내가 어디에 내 삶의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자고 깨는 것,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틈엔가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어느 틈엔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는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만큼 보물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늘 그 하늘을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물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 아무리 긁어 모아도 아무리 손으로 움켜잡아도 모래를 움켜잡아 보세요. 한 움큼 잡았어도 줄줄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남은 건 몇 개 없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움켜잡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 여기에 너의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점점 더 신경을 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시죠? 어떤 것에 점점 더 마음을 많이 두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그분의 드라마 중에 제가 이제 그 감명 깊게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분이 어쨌든 죽음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 포토라인에 서면서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이분이 그 자신의 생을 극단적으로 마치는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 것인가? 이분이 고요히 영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접어둘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그 매체와 뭐 유튜브와 여러 그 매체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또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비공개로 그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라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뉴스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언론만의 잘못이냐를 생각할 때 저는 언론도 잘못했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있을 때 공급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공급을 해도 소비하지 않으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또 소화해내거든, 소비하거든, 또 들어가서 보거든, 조회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장례식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올릴 수밖에 없지.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비하느냐?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만 잘못됐다, 뭐, 가짜 뉴스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중 탐구,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처음부터 소상하게 밝히고 추적해 나가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십니까? 아니면 딱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보고 클릭하십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것들을 소비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도 직관적이고 눈에 들어오고 궁금한 것들을 클릭하며 소비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서로 상호 공존하며 이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면 우리의 관심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해,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똑같이 화를 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신경을 쓰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눈을 뜨면 다시 또 찾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리스도야. 더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바울이 무식해서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흐름을 더
빨리 알았어요. 어떤 흐름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더 위대한 삶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이 다가 아니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더 나은 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고 찾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나의 모든 요구가 완벽하게 채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해. 그런데 예수 안에 다 있어, 이게. 나 이거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충분히 채워지고 있어. 날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 넘쳐. 차고도 넘쳐. 내 삶의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그냥 생존일 뿐이다. 여러분, 생존.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게 생존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은. 나는 그저 생존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장차 다가올 위대한 삶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잔인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애썼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슬픔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 하나하나에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일희일비하지 않아. 이것은 지금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무시하거나 회의주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회의적이고 또 삶을 회피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써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부딪히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잠식시키고 나를 질식시키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고 나에겐 더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삶.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장차 살아야 할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장차 다다를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꺼지지 않죠.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능히 이길 만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분에게 매료되고 더 그분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알면 할수록 더 기쁘고 알면 할수록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지나고 이후에 3주간을 주현절로 지켰거든요. 옛날에는. 주현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졌다. 주현절입니다. 사실 지금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보여졌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너희도 이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야.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궁금한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더 알고 싶은 거,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자료를 찾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것을 또 소비하며 또 그것을 또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생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저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갈망, 내 모든 기대가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생존했습니까? 그저 사라져서 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더욱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